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지는 잘 알고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 중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성도답게 못 살아요. 살아도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려면 믿음을 발휘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 나는 믿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하나씩 걷어내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있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머릿속에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박제된 신앙에 불과해요. 석화된 신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속단, 예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단하거나 예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보고 안식일법을 어겼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당국자들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냐? 할례와 똑같은 의미의 병자를 온전케 하고 건전하게 한 일이 왜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 되느냐 반문을 하셨어요. 그들은 알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심사숙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할례를 안식일에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전신을 건전하게 하셨다.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므로 메시아일 수 없다. 이 결정 내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 또 보게 될 것이지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알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니 속단하고 예단하게 되니 예수님을 못 믿게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속단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면 예수님을 못 보게 되고 지나치게 되고 못 믿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 중에 안 믿는 사람,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을 위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듣는 중에 안 믿고 불신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물 건너가 버려요. 내가 못하는 거다. 내 상황에 안 맞는 거다.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거다. 나는 못하는 거다.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이것은 현 시대에 안 맞다.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다. 상황에 현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속단을 내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에 빠지면 안 돼.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말씀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예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빠졌던 오류에 안 빠져야 되겠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했던 대로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말씀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수천 년 후인 지금도 똑같은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번째 요소,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자꾸 사람은 뭘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본능이죠. 이해하려고요. 그것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유가 뭐냐?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까, 당신이 어디서 온 것을 우리가 아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다. 믿을 이유가 없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안다.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요셉이 마리아가 당신의 부모인 것을 아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느냐? 라고 반문을 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건 대부분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출신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당신 부모를 알고 있다. 당신 집안을 알고 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는 부모가 누군지, 집안이 누군지, 어딘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맞다. 당신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거든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낫다라고 말한다면 성부에게서 나신 분인데 너희는 성부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몰라야 그리스도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오신 어디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는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를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던 대로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야 하는데 부모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기는 어렵죠. 유대인이 아니라면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났다면 부모를 모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 이스라엘 해봐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유대 안에. 누군가는 그 부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려면 그들과 상관없는 먼 타국에서 타지에서 나는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는 이 일을 가지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한 거예요. 그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그게 모를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몰라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우겼으니 그들이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당국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며 그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다른 타국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게 서로 반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모르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알고 말씀하시고 예언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시는 분은 장래를 알고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까요? 이해되지 않을까요? 이해될 수가 없죠. 알고 말씀하시는 분, 모르고 듣는 사람,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로 가려고 하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종류의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격차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광범위하신 분을 제한적인 편협한 일부분만을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다를 자기 마당 안에 있는 연못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이해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다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들으면 알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커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고 블랙홀에 빠져서 못 기어나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믿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아요. 무리를 걸으신 것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동전요 탄생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해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못 가본 곳이니까. 경험 안 한 곳이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온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국을 소망하라.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항상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기쁨을 준다. 이런 말씀들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개념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도무지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부분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이해 밖에 있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령들도 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믿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을 때 믿음은 자라요.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이 깎여요. 초자연적인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니라고 치고 실제 그리스도가 온들 이 사람이 행한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는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믿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면 덮게 돼요.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믿으면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이다,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데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나?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물리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덥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운 이유를 설명 듣잖아요. 뉴스에서 고기압 때문에, 열돔 현상 때문에 계속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를 말로 잠잠케 했는데 그것은 무슨 현상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될 수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면 덮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음의 힘이 역사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들이 부딪혀서 부서지고 흘러내리고 날아가 버려요. 자꾸 이성을 돌리는 거예요. 이성을. 자기 환경과 상황을 생각해서 거기에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원수를 어떻게, 친한 친구도 사랑 못 하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가족도 사랑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7번씩 7번이라 용서, 3번 또 용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용서하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중. 결과는 실패예요. 덮어버리고 말아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게 믿음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계속 자연이론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가지는 그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항상 있는 거는 있는 것이고 없는 거는 없는 것으로 그 상태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깎여요. 믿음이 점점 부서져 내려요. 결국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왜 못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탄생이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은하계가 2조개가 있대요. 2조개. 그냥 말이죠. 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래요. 은하계. 이해 못해요. 그걸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서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을 창조주로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창조주로 창조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능력을 받다 보니까 또 살면서 이해할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조리 다 이해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그 영역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불가해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삶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죠. 웃는 일도 일어나고 우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 자꾸 파악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병행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장래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쁜 일과 공고한 일 병행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나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나요? 모르겠죠. 이걸 섞어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일 좋은 날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그런 예상하면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더 많으니까 예상하기가 오히려 두렵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도록 부르고 계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거나 예측 가능해지면 믿음은 깨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조금 있으면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아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어난 나를 고민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파악해내려고 하지 말고, 파악 못하니까,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가? 첫 번째, 거짓이라고 결론 내려요. 이해하려 들면 항상 결론이 이건 거짓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허황된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 그게 일반적인 결과예요. 일반적인 결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해하려고 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해하려고 들면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설화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려요.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사용 안 하면 다 신화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말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 안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요즘에 영노화 그 약이 개발 중이고 곧 상용화된다고 하던데, 뭐 그런 작용인가? DNA가 어떻게 움직여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은 거짓이니까 예수님 부활도 거짓이다, 믿을 거 못 된다, 성경,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면 첫 번째 거짓이라고 판단 내리게 돼요. 두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승천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못 올 것이다, 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해하려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범위가 뭐냐? 타국으로 가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정도예요. 아, 어디 먼 데로 가는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똑같은 말씀 또 하시거든요, 뒤에. 본인이 자결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못 만나잖아요. 죽으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벌써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그 정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장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장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해 못한 거예요. 앞의 일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나를 보내신 분도 누군지 모르고 그분에게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승천은 이성적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공중으로 승천하신, 누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는? 자기 방식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식대로 결정을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포기하고 돌아서게 돼요. 포기하고 돌아서게 돼요.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할 때.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살점을 얼마나 조금씩 떼서 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했던 논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살을 떼서 주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헌혈하듯이 피를 뽑아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상식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안 맞다, 돌아서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많은 제자들이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세 가지 결론에. 우리도 이해하려고 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자리 잡게 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세 자리 중에 한 곳에 서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건 뭐 그냥 쓰여진 말일 것이다, 거짓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자기식으로. 아니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안 그래도 신경 쓸 일 많은데 이것까지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고민합니까? 고민해도 이해 못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잖아요.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조차 이해 못해요. 설명을 여러 번 해줘도 이해 못해요. 사람의 이성이거든요. 이성의 한계예요. 과학자들이 아주 명석하고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씩 파헤치고 있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아인슈타인 죽었을 때 뇌를 누가 훔쳐갔대요. 실제로. 이 사람 뇌는 어떻길래, 도대체 이 뇌가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길래 그 연구하려고 누가 훔쳐갔대요. 그러나 그런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악해낸 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0.1%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뭐 고급 과외를 받으면 모를까? 그냥 설명해 놓은 건 글을 읽어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왜 물리학상을 받았는가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천재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이해 못해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건 무엇인가? 심해도 몰라요. 심해. 깊은 바닷속 사람이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에요. 땅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드니까 결과는 옳지 않은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를 집안에 담을 수 있나요?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잘합니다. 도마가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이해하려고 해서 뭔가 알게 된 것, 그것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았으나 믿을 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지 이해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만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살과 피는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 이 말씀을 알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알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는 거예요. 알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알고, 들어서 알고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 들이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해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덮어버리거나 자기식으로 결론 내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서 결국에는 오류에 번.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디 뭐 헬라인한테로 가려고 하는가,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곧 떠나겠네, 짐 싸서 가는 거 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 거예요. 승천하시는, 승천.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유혹을 줄 때 그걸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그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면 당연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다.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못 살리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못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인데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다.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못하니까 대단해 보이지.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되기로. 믿어야 잘한다는 걸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담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럼 때가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성령님께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해되는 바가 생기는데 그때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걸 지금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둔다, 마음속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월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죠. 가족들이 명절 끝나고 나서 예수님도 무리 속에 있는 줄 알고 사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왜 애가 없다? 그러면 부모들은 심장이 떨어지죠. 간이 떨어지잖아요. 왜 다시 돌아가서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학자들 또 유대인들 랍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자 네가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그랬어요. 부모가.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느냐. 3일 동안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애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이 왜 어찌하여 근심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경에는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묻어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됐겠죠.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낳았지만 내게서 온 자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믿고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는 때가 왔을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돼요.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안 깨달아도 되는 것은 안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은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마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몰랐어요. 성전 앞에 서셔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걸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다음 날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행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비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바예요.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덮어버리지 마라. 이해 안 되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이해 안 되니까 자기 방식으로 결론 내죠. 이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장래일을 믿도록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믿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을 사용해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못해서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져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의를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믿기로 하면 경험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이해하려고 해서 믿지 못하면 경험 못하는 자리로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죠. 이해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해해서 믿고 싶다.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욕심에서 나온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도록 창조하신. 우리는 더욱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생명의 말씀 이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